자,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진기한 이야기가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중국의 인성론 문제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약간 이질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요즘 얘기로 하면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울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저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저 부분을 모르면 중국 불교 자체를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화엄종, 선종, 뭐 천태종 이런 것들이 다 저 사고 안에서 움직여서 나오거든요, 결국.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만 이렇게 정립을 하고 들어가면, 생각을 정립하고 들어가면 그게 뭐 보나마납니다. 그리고 중국 불교는 인도 불교하고 달라요.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관과 유식이라고 하는 그런 쪽 대승불교에서는 그게 두 흐름이고요. 그거는 중국 불교에서는 거의 안 먹혔습니다. 초창기에 조금 뭐 삼론종, 그 다음에 섬론종, 법상종 이렇게 먹히다가 근데 나중에 끝나게 되는 거고요. 중국에서 중국 불교 하면 당연히 천태종, 화엄종, 선종.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도 제가 천태도 대학에서 가르쳤었고, 그 다음에 선은 제가 전공을 했고 선도 가르쳤었어요. 화엄만 못 가르쳤는데 내가 화엄을 꼭 가르쳐보고 싶었지만 노장님이 지키고 있는 바람에 그 과목을 빼뜨려서 제가 들어갈 수 없어서 못했던 거고. 근데 제가 그런 중국 불교들이 자유롭게 되는 게 사실은 이 인성론에 대한 흐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것만 기본적인 걸 익히면 오늘은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싹 들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쉽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저거를 진짜 오랫동안 생각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저거야말로 중국 철학의 핵심이다. 제가 만약에 중국 철학색을 쓴다면 저는 인성론을 중심으로 잡아서 전체 줄기를 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중국 철학에서 인성론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불교적 흐름도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게 3대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춘추 시대가 들어오면 이건 신중심적인 세계입니다. 신. 인간이 미약할 때는 언제나 신을 믿어요. 미약할 때.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어떻게 뭐 그냥 꼴배다가 이렇게 손이 잠깐 비었는데 그게 감염이 돼서 죽어. 안 그러면 감기 걸렸다가 어떻게 해서 죽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인과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인과가 분명한데 그 시절만 해도 이렇게 약간 떨어지니까, 문명이 약하니까 인과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더라.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사인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전에는 그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에 대한 의지가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을 다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거고, 그 신의 이름이 하느님. 그리고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되면 드디어 저 이제 동주시대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 시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쟁이 인류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킵니다. 파괴하는 부분도 있지만 급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쟁은 인간의 지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신만 믿고 있으면 되지. 하지만 전쟁이 나면 신 믿는다고 이길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는 계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전술적인 것들, 그 다음에 공업적인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쟁이 한번 나면 뭐 전차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독일에서 전차가 나온 것도 다, 그 다음에 음속기들, 그러니까는 빠른 비행기들 나오는 것 전쟁하고 다 관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뭐 핵무기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위대한 발견들이 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통조림도 그렇고, 뭐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저렇게 전쟁 상황에서 신이라는 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얘기 안 했다고 제가 PD님한테 한 칼 먹었거든요. 왜 시작을 새로 했는데 코로나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코로나 끝나고 녹화 방송이니까 코로나 끝나고 방송이 나갈 수도 있고 나중에 재방송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 얘기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네. 어차피 증거가 남아있네.
그래서 나 코로나 아닌 것처럼 사실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 근데 이런 코로나가 한번 유행을 하면, 이런 집단 질병이 유행하면 종교가 훅 갑니다. 종교가 훅 가는 이유는 뭘까요?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도 그랬었고, 종교가 오히려 더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네만 좀 잠잠히 있었으면 이렇게 나라가 안 복잡해졌을 건데, 그럼 예전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전염병이 없었을까? 이런 전염병이 있었는데 신에게 기도했다가 훅 간 사례가 중세 유럽의 흑사병 사건입니다. 흑사병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죽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개념이 없을 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성당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 들어봐도 감염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다. 이게 생각이 딱 들잖아요. 지금 우리도 뭐 하는 거냐면 거리를 띄우라고 해서 지금 그래 수많은 사람이 오고 싶었지만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 막 전객이 이렇게 지금 거리 두기를 나름 한다고 해서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전염병이 한번 퍼지면 종교가 이제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당이 열심히 나간다고 더 신이 보호를 해줘서 병이 안 걸릴 줄 알았더니 성당이 열심히 나갔더니 더 빨리 감염됐어요. 사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믿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회의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저기 이제 나중에 십자군 전쟁 뭐 이런 영향들이 계속 이제 생기면서 결국은 르네상스가 열리게 되는데 다 아우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교도하고 부딪혔을 때 못 이기면 또 그런 문제들도 벌어져요.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그래서 전쟁 시가 되면 아무튼 인간의 이성적인 게 작동을 하는 거지 종교의 신, 여기서 말하는 건 유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어떻게 보면 절대신. 신의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신이 있고 상대신이 있고. 상대신은 불교나 유교에도 있는 신들은 다 상대신이에요. 그들은 언젠가는 죽고 무상한 존재고 우리보다 셀 뿐이야. 우리보다 셀 뿐이야. 절대신은 안 죽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믿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별로 대단할 게 없고 이 신을 믿는 종교들이 이제 이슬람이라든지 기독교죠. 중국의 이 항은주 시대 때도 이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전쟁 상황에서 기도해 봐야 못 이기더라.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걸프전 때 이슬람이 기도만 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 이라크가 이겼겠지. 이라크가 기도를 더 미국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 그게 이제 대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춘추 시대 때 점점 그쪽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공자가 전에 양화편 이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성상거냐 습상어냐.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서로 비슷한데 타고날 때는 비슷한데 환경에 의해서 바뀐다. 좀 범범한 얘기죠. 그 본질이 어떻다가 아니고 그냥 비슷하게 태어나서 미국가 살면 영어 하는 거고 프랑스가 살면 불어 하는 거고 독일가 살면 독일어 하는 거고 한국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하고 있더라. 이런 정도 얘기예요. 그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돼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더 치열하게 싸우는 시절이 가면 이쪽은 점점 약화되고 이쪽이 점점 강화되니까 이건 도대체 뭐냐? 인간의 본성, 본질은 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게 요 세 가지입니다. 들어본 얘기예요. 그게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오늘은 사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지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고자라는 사람이 성무선 무악설. 뭐 결정된 것은 없다. 그냥 백지에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저렇게 그릴 수도 있다. 그게 무선무악설. 그러니까 악으로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선설이에요. 성선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그리고 마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악설과 성선설이 대립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성선설이에요. 우리가 성악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알아. 설명을 들어보면 알아. 그래서 인성문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에는 성악설은 없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왜 맹자는 성선설,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다고 얘기했을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본래 선한가요? 여러분이 선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논리가 있어요. 모두가 선하다. 그러면 악한 놈은 어디서 생겼냐? 돌연변이든 뭐든 한 놈만 있으면 모두가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선하다라고 말하면 모두가 선하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악은 본질적인 거냐? 아니면 살다 보니까 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살다 보니까 사람이 뒤틀려져서 본질이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우산의 비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산의 비유. 산이 있는데 소산이 있대, 소산. 이 산이 있는데 여기에 나무가 원래는 이렇게 무성했대요. 무성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베다 보니까 쭉 이게 마을 근처에 있어서 사람들이 쭉 베가가지고 나무도 쓰고 뭐 뗄나무도 쓰고 여러 가지 뭐 집도 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민둥산이 됐대. 민둥산이 됐대. 이 민둥산이 된 거는 이 산의 본질이 아니다. 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본질은 선이었는데 지금 네가 민둥산이 돼서 악이 된 거는 환경이 거지 같아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저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맹자는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자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그 얘기를 좀 더 복잡하게 해드릴 거야. 왜 저 사람은 선하다는 데 꽂혔을까? 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는 게 아닐까? 아니, 지금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사이코패스에게 또 본질은 선한가? 이게 지금까지도 연결된 문제예요. 만약에 본질이 선하다면 사형 반대론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사형 반대론자가 돼야 돼. 저 사람은 도저히 본질 자체에 문제가 있어. 결함 상태야. 사이코패스고 뭐 소시오패스고 이래서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거를 아무리 세금을 들여서 닦아내도 이거는 안 닦여. 그럼 어떻게 돼요? 격리시켜야죠. 격리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죠. 영원히 못 오게 어디에 해놓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끝내주든지. 우리나라는 사실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선고를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 집행하지 않는 나라. 기독교도 비슷해요. 기독교도 이게 모든 인간은 선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론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사형도 그렇고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재밌는데 교육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선하면, 날 때부터 선하면 굳이 공부를 쇠가 빠지게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선한 그 기운이 잘 발현되도록만 하면 돼. 이미 좋은 건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게 기독교식 교육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리석은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리석은. 어린 백성이 하면 어리석은이라는 거고 그런데 왜 방정환은 어린이날을 만들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교육은 어때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소질을 잘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걸 좁혀서는 안 된다. 이게 바뀐 교육론이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스님이 아니더라도 빡빡을 깎고 댕겼죠. 그리고 교복 입고 여기까지 막 이렇게 꽉 무슨
황태자인 것처럼 여기까지 채워가지고 요거 하나 조금 불렀다 그래서 날라리 소리를 듣던 시절이 있었어. 아니 그렇잖아. 그리고 교복 같은 거 입을 때 이렇게 보면 조금 짧게, 그 짧은 것도 지금 보면 엄청나게 긴 건데 그거 했다고 두드려 맞고 머리를 약간만 길러가지고 조금 기르면 고속도로를 내주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몸을 이렇게 반듯하게 하면 정신도 반듯해진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인 거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을 구속해서 정신적인 것까지 이렇게 반듯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거는 사람은 자꾸 악으로 흐를 개연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단시켜서 올바르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지금 교육론은 애들이 자기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그냥 이렇게 놔두라는 거잖아요. 거의 방목식으로. 방목식으로.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그거야말로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기독교식 교육론입니다. 기독교식 교육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구속이 많았고 지금은 이제 풀어주는 위주죠. 어디까지 풀어줍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요 주변에, 요즘 들어서 저도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애들을 어디까지 풀어줄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진짜 보수적인 사람은 지금도 사귀면 결혼해야 된다도 있어요. 사귀면 결혼해야 된다도 있고, 아니, 아예 조금 이렇게 밑에 쪽 사람들은 동거도 괜찮다도 있어요. 아니, 동시에 살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세대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부모는 사귀면 결혼해야 된다도 있고, 어떤 집은 이혼하는 것보다는 동거라도 뭐 특별한 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집도 있고. 아니, 실제로 그게 왜 그러냐면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의 가치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가치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내 자식이 딸인데 혼자서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도 있고, 그래도 네가 남자면 모르는데, 아들이면 모르는데 딸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니까요.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관점들이 좀 다른 거죠.